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에서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에 대한 모습,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넘어선 교회가 나타내야 될, 아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첫째는 일주일이나 지났죠, 이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은혜 그러면 자꾸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 질병, 물질, 자녀, 이걸 은혜의 개념에다가 아예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본질을 생각하세요. 가장 큰 본질은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내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 성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구별될 수도 없었고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성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내 의나 나의 어떤 행함이나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성도됨이 가능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와 왕자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늘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들을 편지할 때마다 가장 먼저 1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과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였냐면 은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뭐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해요. 무슨 찬송?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에요. 근데 그건 과거의 신앙이 아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옥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어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늘 편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을 보지 말고 뭘 보자? 충만함을 보자는 거예요. 결핍을 보면 그냥 결핍 속에 살아요. 문제를 보면 평생 문제 속에 살아요. 없는 걸 보며 살면 그냥 평생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 시야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걸 붙들고 나아가면 그냥 감사해요. 은혜예요. 걸을 수 없지만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볼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걸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사정,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 못했는데 그 못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회고할 때에 회복은 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성경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방법은 다르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우리의 책무, 사명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지금 고린도에 있던 그런 죄악의 실상 가운데에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들에게 지금 뭐가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언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말하는 은사가 있어, 말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지식에 대한 능력이 있어. 나는 너희들을 그걸 쓰기를 원해.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은 철학의 후예들이라 그래요. 철학의 시작들이 그 기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학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단히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론 문화가 이미 그 당시에도 정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변론을 너무 잘해요. 무언가를 설명해야 될 때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능력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배웠던,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철학을 하고 많은 사색을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 안에는 지식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능력과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언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두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화에서 성장을 했어요. 다양한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 성장하는 과정, 학부 때 공부했던 것, 사회적인 지위 너무도 다양해요. 의사하다가 목회자가 되고, 군인하다가 목회자가 되고,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고, 너무너무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하고 그들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이 영향력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일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6절에 보니까 그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견고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견고하게 된다는 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언어적인 능력,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려면 중요한 건 뭐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삶에 있어요. 견고하게 되어지려면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견고하게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삶의 모습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세종을 다녀왔어요. 세종에 이제 우리나라 모든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다 갔잖아요. 세종에 가면은 보건복지부 그 빌딩이 그곳에 있는데 저희 장애인 주간 이용 관련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들 만나기 위해서 협회 임원진들하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복지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법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반영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국회의원 중에 이제 각 상임위가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분, 그분이 이제 경기도 광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그분이 이제 내려와 계신다고 해서 연락을 하고 또 임원들이 그곳에 가서 만나서 저희가 원하는 정책들, 저희들이 필요한 법안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문서를 만들었고 그 문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근데 이건 은사예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들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눈높이에서 그에 맞는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니 사전에 준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협회 부회장, 중앙협회 부회장을 하다가 제가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회장직을 올해는 고사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또 제 몫이었기 때문에 요청이 와서 가서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국회에서 이분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가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왜? 대화하려면 이분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이분이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보건에 대한 이런 주제들, 지역 편차에 대한 문제, 이런 주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 협회가 이야기하고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관심 가지고 발의하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던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협회와 연관되어서 이게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무슨 일이 되어졌던지 간에 여러분 은사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해낼 수 있고 그 영향력은 내가 키워내야 돼요. 그 키워내지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라오스 언어를 못해요. 제가 무슨 라오스 언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려운 언어,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라오스에 가서 부담이 없어요. 라오스의 총회장 그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우리 신학교와 그들과 연결지어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한국말로 해요.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다가 한국에서 작년에 초청해다가 만들었는데 올해 라오스에서 신학교와 관련된 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졌던 이것들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기승 집사님이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한 신체적인 이 부분들을 잘 아시고 약한 곳들을 치료하실 때에 어떠한 곳들을 만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탁월한 은사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무슨 대학에 가서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물론 배운 부분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은사적인 부분이 함께 같이 병행되어졌을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견고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뭐가? 복음이. 진정한 견고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제가 과거에 있었던 광주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경기도 광주를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그냥 가면 안 된대. 얼굴 보고 가야 된대. 그래서 가서 얼굴 뵙고 20분 잠깐 이야기 나눠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제가 그랬죠. 3번 무너질 때마다 그 그 교구 담당이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또 와서 예배, 사업이 처음에 어려워졌는데 예배 드려달래. 다 망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또 예배 드려달래.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다른 집으로 새빵 얻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또 예배 드려달래. 3번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무너지는 그 순간 애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애들은 불안과 염려에 있고 두 분은 삶에 기약이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던 봉사 멈추지 않고 차량 봉사, 주일학교 교사 봉사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설교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된다고 설교했어요. 근데 3번째는 나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내가 당신들 상황이라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왔고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잠깐 봬요. 그리고 저희 센터로 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넷째가 생겼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거. 그럼 뭐 하시려고요? 저한테 온 건 지워야 되겠는데 죄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그 권사님 만나서 그래서 권사님 지금 권사 되셨거든요. 남편 집사님은 출근하고 안 계셔서 그때 일 기억나세요? 넷째 가졌을 때 웃어요. 그 애가 7월 1일 날 군대 간대요.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데 삶의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씩은 나아졌지만 반전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 두 분이 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신실하게 세워졌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훈련받고 믿음 안에 세워져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아이들이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오로지 어디에만 묶여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아이들이 세워져서 내 아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으로 권사님 간증을 해요. 목사님 다른 건 내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도 다 회복이 되고 빚도 다 갚고 이젠 살만하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내 아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면서 두 분의 삶이 회복되고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러는 과정. 견고함이라는 게 뭔가, 삶으로, 그분들의 삶으로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구별되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야 복음의 증거가 힘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너희들 왜 그러냐, 이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그런 가운데도 너희가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아니, 견고해져야 된다. 너희에게 있는 이 언어적인 능력, 너희에게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가장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강조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은사에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풍성한 영적인 체험들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요술 부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라고, 그것 가지고 너 잘 되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은사 자체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원하신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데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책망이에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건 책망이에요. 은사는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받고도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은사를 가진 자는 삶이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타고난 은사를 가졌어도 삶이 무너지는 사람, 그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 삶의 덕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은사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곳에 나타나는 그 은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하여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대가를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는 곳에서 그건 이미 은사가 아니라 그 뭐가 돼요? 수단이 돼요. 장사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 돈 주고 사셨어요? 무슨 투자해서 받으셨어요 그거? 뭐 이익 남기셔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사용만 하면 돼요. 그 은사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와 죄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너희를 불러 누구와 함께? 우리 주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죄악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교제케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야라고 그들에 대해 죄를 책망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 보면 이들이 회개해요.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의 죄악의 현실을 뛰어넘어요. 뭘로? 회개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그 회개하는 곳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여러분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문제를 극복하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 없는 목회자 없어요. 없어요. 저도 문제 많고요. 문제 많아요. 그렇다고 문제에 묶여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어서 어떤 문제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에 넘어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일어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넘어졌지만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